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람에게 연연하기 이전에 누구에게 연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연연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연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또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빈들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우 같은 헤롯이 권력을 움켜쥐고자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생명을 경시할 때 우리의 참 왕 되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분은 우리의 빈곤함을 아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고, 그럼 우리를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돌려보내시기보다 자신의 살과 피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오늘 그 주님의 만찬을 예배를 통해 먹고 마시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잔은 내 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이 오병이어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예고해 준 예고편이었습니다. 인간 권력자는 언제나 군림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기 발밑에 더 많은 사람을 두고 부리며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일도 헤롯처럼 서슴지 않지요. 어제 오늘 언론에 양두구육이다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매한다는 말로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앞에서는 단합, 화평, 일치, 화합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그 속에서는 이리처럼 뺏고 제거하고 뒤집어 씌우는 것이 만연한 이 세상, 그 세상 속으로 우리 주님이 걸어 들어오셨고, 들어오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가자고 주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병이어도 바로 이 일을 위한 하나의 예고편이었죠. 말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과 욕망의 눈이 어두워서 이런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듣고 보면서도 자기 편한 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보며 저분이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구나,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구나, 영웅감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를 꿈꾸며 예수를 쫓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방식으로 바라보았죠. 요한복음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고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를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이런 상황에서 내린 결정은 그 자리를 급히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 이 구절을 바라보면서 급히 자리를 떠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 예수님은 나에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셨던 분이었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에서 자기를 떨어뜨려 놓습니다. 중심에 계시는데 변두리로 가십니다. 광야로 들어가시고 빈들로 들어가십니다. 억지로, 일부러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수님의 이 선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 오늘도 우리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목받을 수 있을까? 중심에 설 수 있을까? 시선과 주목을 한 몸에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거든요. 그것을 위해 죽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잖아요. 언젠가 한 젊은이가 자동차를 시속 200km 이상으로 몰면서
방송을 진행하는 거예요. 질주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내보냅니다. 사람들은 그 방송을 보고 열광을 하죠. 210km, 220km 팬들이 열광을 하자 속도를 더 내고, 그러다 거북길에서 운전 조작에 실패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사고의 모든 장면이 그대로 생중계가 되는 거죠. 대중들에게 관심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열광시킬 수만 있다면, 나를 쳐다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시선을 받고자 하는 이 시대의 어리석음. 젊은 친구들이 맛집에 가면 곧바로 음식을 먹지 않죠. 여러분 자녀들도 맛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시면은요, 먼저 먹기 전에 뭘 하느냐? 주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핸드폰을 가지고 찍습니다. 찍고 이것을 올리지요. 예를 들면 오늘 점심을 양림동에서 먹었다. 그러면 사진을 찍고 올려서 양림동 맛집에 옴. 근사함, 너무너무 맛있음, 이렇게 올려요. 이렇게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려놓고 밥 먹으면서 계속 이제 내 친구들이 어떻게 여기다가 댓글을 다는가, 하트를 눌러주는가, 이것을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음식 맛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과 반응이에요. 이런 관심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지고 만족해합니다. 그것이 밥이고 그것이 삶의 이유가 되어버린 시대에. 그런데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것 치고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언론에서,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거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잊혀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따가 없어질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지 말고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 나를 여기 있게 하시고 시작해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사람다운 자요, 그가 복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의 실력이 출중하고 화려해도 부모를 모르는 자라고 한다면, 부모를 무시하는 자라고 한다면 금수만 못한 것입니다. 막강한 전투력과 실천성을 갖추고 있는 군인일지라도 국가를 사랑하지 않고 국민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는 적보다 더 못한 존재인 것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의 혈통이 우수하고 외적인 생김새가 빼어나게 훌륭해도 주인을 물으면, 주인을 모르고 주인을 무는 자라면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일에 시작과 근본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가장 우선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 부인, 중심에서 변두리로 갈 수 있는 이 마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열광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다 흩어보내십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14장 23절에 나타납니다. 14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산으로 들어가시지요. 무엇을 위해서 가셨는지 마태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연연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사람의 연연함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지배할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면 병든다, 그렇게 하면 실종한다, 따로 떼어서 중심에서 벗어나서 나와 연연하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봉선동에서, 방림동에서, 저기 멀리 첨단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인기의 중심에 그분이 서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선망하고 원하는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선택을 하십니다. 물러가셨다고 합니다. 자리를 떠나 한적한 곳,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기도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지 그냥 빌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먼저 연연한 자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음성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과의 충만한 교제, 그것을 통하여 자기를 더욱 부인하는 자리로 예수님이 가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일체의 욕망을 다 버려야 된다,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고 즐기는 것을 다 금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불교는 욕망을 지우라고 합니다. 차단합니다.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욕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금하지 않습니다. 불교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욕망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것은 선하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먼저 하나님을 갈망해라, 하나님을 욕망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너에게 주어진 것들을 즐기며 살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분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먼저 갈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절제할 수 있고 바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먼저 돌려지는 하나님의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고 완성입니다. 이 진리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이 귀중한 진리만 가슴에 새기고 살아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며 주의 길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배는 아마도 오후쯤 항구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오후에. 이 배가 오후에 출발해서 호수 중간 정도 갔을 때는 굉장히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14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4절입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광풍을 만나 위험에 처했네요. 앞서 마태복음 8장에서도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난 적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거라사 광인,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큰 풍랑을 만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상황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때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한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배에 계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산으로 들어가셨고 제자들만 먼저 출발했거든요. 그러니 똑같은 상황이지만 대단히 다른 상황이죠. 이 상황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사람들로 곧 교회예요. 이 배는 교회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위험에 처했어요. 풍랑을 만났어요. 더 큰 위기는 뭐냐?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귀에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절망이 뭡니까? 불러도 주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아무리 찾아도 주님이 나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게 성도의 가장 큰 절망이 아닙니까? 새벽에 아이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부모가 없는 것처럼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한 어르신을 만났어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셨던 것 같아요. 나이는 이제 지긋하게 드셨고 자식은 다 출가해서 혼자 시골에서 사셔요. 쓸쓸하시지요. 몸도 성치가 않으시던데요, 여러 번 수술을 하셨더라고요. 허리만 4번 수술을 하셨으니까 몸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늘 인생 너무 힘들다 그러던 차에 밭에 나가서 풀을 베다가요, 제초제를 드셨어요. 제초제를. 다행히 동네 주민에게 발견이 되어서 응급치료를 받고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만났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더라고요. 이분이 깨어났지만 여러분이 그 상황이 되시면, 눈을 딱 떴을 때 여러분이 성도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이분은 죄책감에 짓눌려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그 죄책감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 죄책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르신 아프신 것 보면서 함께 아파하시는 부모와 같은 분이시지, 하나님이 어르신 정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아파하시고 함께 하시고 울고 계셔요. 그렇게 위로를 해드렸어요. 살아가다 보면 나만 혼자 있구나, 살아갈 의미가 없구나, 그런 순간들이 찾아와요. 허무감에 빠져요. 내가 뭐하러 이렇게 고생했지? 내가 뭐하러 이렇게 아둥바둥 사는 거지? 정말 덧없다, 정말 인생 허망하다,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 느껴지는, 이 질긴 목숨을 그냥 차라리 내 손으로 끊어버리고 싶다 생각하는 그런 날들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난 것도 서러운데 주님도 내 곁에 없다고 여겨질 때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4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장 25절입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나와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고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새벽 3시에서 6시를 말하거든요.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는 시간이에요. 아주 깊은 밤이죠. 동이 터오르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광풍에 죽음의 공포를 느끼던 그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내가 어떤 순간이라도 나는 너를 찾아가는 하나님이야.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위기의 한복판에 있을 때라도 나는 그것을 뚫고 너를 찾아가는 하나님이야. 나만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되는 그런 날과 그런 시간들도 내가 거기 있어. 이것이 오늘 풍랑을 만난 교회와 성도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좀 더 이 본문에 깊이 들어가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셔요. 여기서 걸어오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 본문을 보면 어떤 의미냐면은요, 물 위에 떠다니신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바다를 밟고 오신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바다를 밟고 오신다.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바다는 어떤 상징이냐면 커다란 혼돈의 세력, 악의 거주지였어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 고라사 광인을 구원하셔서 귀신을 어디에 집어넣으십니까? 돼지떼에게 넣잖아요. 돼지떼가 어디로 들어가죠? 물로 다 들어가잖아요. 바다는 그런 곳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용의 조종을 받는, 사단의 조종을 받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 바다에서 나옵니다. 바다에 짐승이 나와요. 그리고 바다는 범접할 수 없는 혼돈과 악의 세력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완전한 천국이 임할 때, 이때 뭐라고 나오냐면 바다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바다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는 악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할 때 거기에 뭐가 없다고 나와요? 바다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바다는 악의 세력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바다를 예수님께서 밟고 오셨다는 거죠. 이 악한 권세를 도무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밟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 자빠져요.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우리 14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7절 말씀을 한번 떠올려 주실래요?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고요. 두려움에 빠져 비명을 지르는 제자들,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께서 안심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는데 27절에 즉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시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놀람과 어려움에 반응하신다고 하는 게 즉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22절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질까봐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즉시 보내요. 왜 예수님은 급히 서두르시듯 즉시 보내시고 즉시 말씀하실까?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남이면 재촉하지 않아요. 나와 무관하면 서두르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물을 때 즉시 대답하시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갈까봐 즉시 보내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단지 권세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셨어요. 권세를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셨어요.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와요. 오늘 본문에 3번 나와요. 14장 31절입니다. 14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 본문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보고 싶어서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셔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죠. 31절 말씀을요. 믿음이 작은 자요. 중요한 건 순서예요. 먼저 건져주시고 책망해요. 건져주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고요. 왜냐하면 내 자녀이고 내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요 깊게 느꼈어요.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근데 주님은 그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과 바람에 한참 모자란 나인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는 먼저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찾아오셔서 기다려주시고 다시 가르쳐주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어르신이 비록 한순간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해서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내가 너한테 베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너가 인생의 말년에 그럴 수가 있어, 정죄하고 떠나신 분이 아니고요, 건져내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가르쳐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마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잖아요. 마음을 주님께만 두겠다고 다짐하지만 또 실수했잖아요. 또 우리가 3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믿음 없는 자를 데리고 가시는 분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버려두지 않고 손 내밀어 또다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다시 우리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연연하는 우리 모든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만이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이 교회의 방주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의 방주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제 힘으로 이 광풍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눈 팔 때도 있었습니다. 물에 빠져 들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보다 광풍이 더 커 보여서 주님, 세상 사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도 주님,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인 줄 제가 믿습니다. 저의 인생을 통하여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선언과 고백을 받아내실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온전히 그분께 달려있음을 믿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다시 들여보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